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의 생각은 늘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 공자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경계하며 결코 따르지 않았던 4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이 4가지를 무애, 무필, 무고, 무아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반처럼 이 4가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무애는 내 마음대로 미리 짐작하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것은 저런 것이겠지 하는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입견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물속의 막대기가 굽어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를 재단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선입견 없이 텅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명상의 핵심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둘째,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말해주듯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건 절대한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야 와 같이 극단적인 단정을 내리며 살아가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가두는 콘크리트 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올해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열린 자세, 그것이 바로 무필의 정신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념의 감옥에 갇혀 더 나은 진실이 눈앞에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무고는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선 무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완고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굳은 고집을 손에 꽉 쥘수록 삶은 삐걱거리고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에 묶여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모든 갈등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낡은 고집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아입니다. 나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핵심은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무아는 나라는 자의식에 갇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혼자만의 공로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부하 직원의 공을 상사가 가로채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이는 나를 앞세우는 아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평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4가지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얽매는 에고, 즉 아상의 작용에서 벗어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들 역시 사실은 에고가 만들어낸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지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당대 최고의 모범생처럼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쌀 몇 톨로 연명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인도 수행자 사회의 절대적인 규칙이자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시다르타는 이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으로 가 몸을 씻고 수자타가 바친 유미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을 깬 시다르타를 타락한 수행자로 여기고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쇠사슬을 끊어냈을 때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렇듯 수많은 신념과 관점, 주입된 생각들의 두꺼운 얼음판을 스스로의 도끼로 깨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수행과 노력이 진정 본성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에고에게 더 비싼 밥을 먹여 살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을 보며 저것은 한강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강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며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식만이 그것을 변치 않는 한강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손에 들고 빠르게 돌리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동그란 불의 고리, 즉 불고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고리는 실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횃불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사라지고 하나의 불꽃만 남습니다. 그것은 빠른 움직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불고리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엄마, 남편, 회사,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과 저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여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럼 보여 라는 말 속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딪혀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공간을 사무실 혹은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책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걸면 교회로 변하고 불상을 모시면 법당이 됩니다. 이름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뿐 건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석회암은 수억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산호나 유공충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의 몸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은 사실 수억 년 전 바다의 숨결이자 수많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실 거대한 산호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바다의 작은 생명체였던 유공충이 쌓여 만들어진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경탄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깃든 바다의 역사와 작은 생명체의 이야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에 자신의 몸에 와편 모조류라는 식물을 함께 살게 합니다. 산호는 조류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든 포도당을 산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완벽한 공생 관계입니다.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이 산호와 조류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등 돌린 그 사람 역시 알고 보면 나와 깊이 연결된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내 안에 우주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우주의 일부를 버리고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얽혀있는 공 한 상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삶의 철학을 세웠고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못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야 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대상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우주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의 생각은 늘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 공자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경계하며 결코 따르지 않았던 4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이 4가지를 무애, 무필, 무고, 무아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반처럼 이 4가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무애는 내 마음대로 미리 짐작하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것은 저런 것이겠지 하는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입견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물속의 막대기가 굽어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를 재단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선입견 없이 텅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명상의 핵심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둘째,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말해주듯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건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야 와 같이 극단적인 단정을 내리며 살아가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가두는 콘크리트 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올해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열린 자세, 그것이 바로 무필의 정신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념의 감옥에 갇혀 더 나은 진실이 눈앞에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무고는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선 무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완고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굳은 고집을 손에 꽉 쥘수록 삶은 삐걱거리고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에 묶여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모든 갈등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낡은 고집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아입니다. 나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핵심은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무아는 나라는 자의식에 갇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혼자만의 공로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부하 직원의 공을 상사가 가로채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이는 나를 앞세우는 아상 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평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4가지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얽매는 에고, 즉 아상의 작용에서 벗어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들 역시 사실은 에고가 만들어낸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지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당대 최고의 모범생처럼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쌀 몇 톨로 연명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인도 수행자 사회의 절대적인 규칙이자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시다르타는 이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으로 가 몸을 씻고 수자타가 바친 유미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을 깬 시다르타를 타락한 수행자로 여기고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쇠사슬을 끊어냈을 때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렇듯 수많은 신념과 관점, 주입된 생각들의 두꺼운 얼음판을 스스로의 도끼로 깨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수행과 노력이 진정 본성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에고에게 더 비싼 밥을 먹여 살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을 보며 저것은 한강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강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며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식만이 그것을 변치 않는 한강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손에 들고 빠르게 돌리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동그란 불의 고리, 즉 불고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고리는 실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횃불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사라지고 하나의 불꽃만 남습니다. 그것은 빠른 움직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불고리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엄마, 남편, 회사,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과 저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여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럼 보여 라는 말 속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딪혀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공간을 사무실 혹은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책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걸면 교회로 변하고 불상을 모시면 법당이 됩니다. 이름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뿐 건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석회암은 수억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산호나 유공충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의 몸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은 사실 수억 년 전 바다의 숨결이자 수많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실 거대한 산호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바다의 작은 생명체였던 유공충이 쌓여 만들어진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경탄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깃든 바다의 역사와 작은 생명체의 이야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에 자신의 몸에 와편모조류라는 식물을 함께 살게 합니다. 산호는 조류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든 포도당을 산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이 산호와 조류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등 돌린 그 사람 역시 알고 보면 나와 깊이 연결된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내 안에 우주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우주의 일부를 버리고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얽혀있는 공 한 상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삶의 철학을 세웠고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못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야 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대상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우주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의 생각은 늘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 공자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경계하며 결코 따르지 않았던 4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이 4가지를 무애, 무필, 무고, 무아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반처럼 이 4가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무애는 내 마음대로 미리 짐작하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것은 저런 것이겠지 하는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입견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물속의 막대기가 굽어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를 재단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선입견 없이 텅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명상의 핵심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둘째,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말해주듯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건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야 와 같이 극단적인 단정을 내리며 살아가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가두는 콘크리트 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올해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열린 자세, 그것이 바로 무필의 정신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념의 감옥에 갇혀 더 나은 진실이 눈앞에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무고는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선 무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완고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굳은 고집을 손에 꽉 쥘수록 삶은 삐걱거리고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에 묶여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모든 갈등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낡은 고집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아입니다.
나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핵심은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무아는 나라는 자의식에 갇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혼자만의 공로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부하 직원의 공을 상사가 가로채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이는 나를 앞세우는 아상 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평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4가지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얽매는 에고, 즉 아상의 작용에서 벗어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들 역시 사실은 에고가 만들어낸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지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당대 최고의 모범생처럼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쌀 몇 톨로 연명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인도 수행자 사회의 절대적인 규칙이자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시다르타는 이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으로 가 몸을 씻고 수자타가 바친 유미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을 깬 시다르타를 타락한 수행자로 여기고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쇠사슬을 끊어냈을 때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렇듯 수많은 신념과 관점, 주입된 생각들의 두꺼운 얼음판을 스스로의 도끼로 깨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수행과 노력이 진정 본성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에고에게 더 비싼 밥을 먹여 살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을 보며 저것은 한강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강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며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식만이 그것을 변치 않는 한강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손에 들고 빠르게 돌리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동그란 불의 고리, 즉 불고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고리는 실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횃불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사라지고 하나의 불꽃만 남습니다. 그것은 빠른 움직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불고리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엄마, 남편, 회사,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단정짓는 것과
저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여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럼 보여 라는 말 속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딪혀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공간을 사무실 혹은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책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걸면 교회로 변하고 불상을 모시면 법당이 됩니다. 이름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뿐 건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석회암은 수억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산호나 유공충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의 몸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은 사실 수억 년 전 바다의 숨결이자 수많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실 거대한 산호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바다의 작은 생명체였던 유공충이 쌓여 만들어진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경탄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깃든 바다의 역사와 작은 생명체의 이야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에 자신의 몸에 와편 모조류라는 식물을 함께 살게 합니다. 산호는 조류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든 포도당을 산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완벽한 공생 관계입니다.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이 산호와 조류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등 돌린 그 사람 역시 알고 보면 나와 깊이 연결된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내 안에 우주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우주의 일부를 버리고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얽혀있는 공 한 상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삶의 철학을 세웠고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못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야 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대상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우주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의 생각은 늘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 공자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스스로 경계하며 결코 따르지 않았던 4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이 4가지를 무애, 무필, 무고, 무아라고 합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반처럼 이 4가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무애는 내 마음대로 미리 짐작하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것은 저런 것이겠지 하는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입견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물속의 막대기가 굽어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상대를 재단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선입견 없이 텅 빈 마음,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명상의 핵심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둘째, 무필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말해주듯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건 절대한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야 와 같이 극단적인 단정을 내리며 살아가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못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가두는 콘크리트 벽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올해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은 더 나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자는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열린 자세, 그것이 바로 무필의 정신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념의 감옥에 갇혀 더 나은 진실이 눈앞에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무고는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선 무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완고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굳은 고집을 손에 꽉 쥘수록 삶은 삐걱거리고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에 묶여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모든 갈등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낡은 고집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무아입니다. 나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핵심은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무아는 나라는 자의식에 갇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혼자만의 공로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부하 직원의 공을 상사가 가로채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이는 나를 앞세우는 아상 이 비전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평생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4가지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얽매는 에고, 즉 아상의 작용에서 벗어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들 역시 사실은 에고가 만들어낸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지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삶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당대 최고의 모범생처럼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쌀 몇 톨로 연명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인도 수행자 사회의 절대적인 규칙이자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시다르타는 이것이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으로 가 몸을 씻고 수자타가 바친 유미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을 깬 시다르타를 타락한 수행자로 여기고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쇠사슬을 끊어냈을 때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는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렇듯 수많은 신념과 관점, 주입된 생각들의 두꺼운 얼음판을 스스로의 도끼로 깨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수행과 노력이 진정 본성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에고에게 더 비싼 밥을 먹여 살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을 보며 저것은 한강이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강은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며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식만이 그것을 변치 않는 한강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더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손에 들고 빠르게 돌리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동그란 불의 고리, 즉 불고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고리는 실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횃불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사라지고 하나의 불꽃만 남습니다. 그것은 빠른 움직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불고리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엄마, 남편, 회사,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과 저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여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럼 보여 라는 말 속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딪혀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공간을 사무실 혹은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책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걸면 교회로 변하고 불상을 모시면 법당이 됩니다. 이름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뿐 건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암으로 만듭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석회암은 수억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산호나 유공충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의 몸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은 사실 수억 년 전 바다의 숨결이자 수많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실 거대한 산호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바다의 작은 생명체였던 유공충이 쌓여 만들어진 석회암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경탄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깃든 바다의 역사와 작은 생명체의 이야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에 자신의 몸에 와편모조류라는 식물을 함께 살게 합니다. 산호는 조류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든 포도당을 산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이 산호와 조류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등 돌린 그 사람 역시 알고 보면 나와 깊이 연결된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내 안에 우주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우주의 일부를 버리고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얽혀있는 공 한 상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4가지를 끊음으로써 삶의 철학을 세웠고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못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야 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대상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우주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나의 생각은 늘 정답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기둥, 공자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시선을 되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